오늘 주의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를 선지서를 연구하는 중에 있거든요.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에스겔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잡혀간 지 5년이 된 해였습니다.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니엘은 바벨론 성중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 곧 백성들 가운데 거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다니엘은 왕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했고 에스겔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가서 잡혀갔구나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집이 다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낯선 이국에 산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이 선지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선지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포로 전 선지자와 포로 후 선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포로 후에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버렸어,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할 텐데, 특별히 죄인들에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희망을 주는 기별이 바로 포로 후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절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 집을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기별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5년 지난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을 찾은 성도님들에게 절망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까요? 거기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사로잡힌 지 5년 되는 동안에 아마도 에스겔은 포로로 된 다음부터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 2년, 3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힌트는 포로 된 지 30년 4월 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의 나이가 아마 한 30살쯤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30년 되는 해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 2차 때 579년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5년 뒤면 몇 년인가요? 592년. 592년에서 30년 뒤면 언제냐면 기원전 622년입니다. 여호야긴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로부터 30년째는 요시야 왕 18년째 되는 해가 3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 18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요시야 왕 18년, 그 30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 에스겔은 누구에게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큰 신앙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에스겔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아마도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시야 왕 18년 때 성전을 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다시 그 부흥이 일어날 거야. 이것을 사모하고 포로로 간 지 5년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찾은 성도님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능력의 기도가 응답받는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마석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마석교회가 지난 안식일 비전센터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비전 선포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마석교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다 완성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18년 때 일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있어요. 내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에스겔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이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이 벌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에스겔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30년째 되는 그때에, 포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그때에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석교회에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에스겔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이상을 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동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서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북쪽에서 폭풍이 불고 불이 번쩍번쩍하는 쇠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형상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번쩍번쩍하는 쇠가 있고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앞과 뒤와 좌우에 그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얼굴을 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남북에 지파가 있는데 그 대표되는 지파의 진기가 르벤, 유다, 에브라임, 단 이렇게 동서남북에 그 지파가 있는데 그 대표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르벤은 사람, 유다는 사자, 에브라임은 소, 단은 독수리.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성소의 모습이었어요. 성소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도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늘 성소를 보았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 네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계시였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성소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었고 제자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이것을 본 때가 이제 왕자였는데 그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제 애굽의 왕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저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고 그 순간 모세가 바로 이 계시를 본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신도 반모섬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바로 하늘의 성소를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성소인 것입니다. 왜 희망일까?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 보좌 위에 있는데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것이 보좌에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에스겔이 본 보좌도 무지개가 있고 요한이 본 하나님이 계신 보좌도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희망일까요? 혹시 무지개가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노아 홍수 때였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어요. 이제 온 지구가 물로 잠겨 있다가 휩쓸려 가니까 이제 방주에 나온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전에 방주 들어가기 전에 보았던 이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 물에 휩쓸려가 있고 그 계곡과 황폐된 모습과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을 것이 무지개예요. 이것이 하늘의 보좌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이것을 절망 중에 있는 모세에게, 요한에게, 에스겔에게 이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석교회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찾을 때 우리가 올 때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왔지만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보고 열린 하늘을 보고 희망을 주는 무지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동안 간절히 절망 중에 있던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이고 무지개를 보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일어서라. 하나님께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성전에 잘 왔다. 이제 일어나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처럼 요시야 왕 때 18년에 일어났던 성전을 수리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서재에 꽂혀 있는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바벨론에서 멸망한데 아느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가? 사는 길이 있다. 왜 멸망하는지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되어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르되. 또 7일 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에 오셨어요.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날마다 새롭게 또 매주일마다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파수꾼이다. 내가 들은 이 계시를, 네가 보았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오면 경고하는 일을 파수꾼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파수꾼이 임무는 적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와서 멸망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서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그룹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들로부터 경고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소그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말씀으로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19절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악한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죄값은 그 사람의 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몰랐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못 들으면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파수꾼처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석계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경고하고 돌이키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에스겔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깨우쳐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성소가 무너져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기도드리는 에스겔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직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내 신앙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비록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내가 비록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지개의 언약을 갖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무너졌던 이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법궤와 번제단과 분향단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빌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저 바벨론을 다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무너졌던 이 성소를 회복할 것이고 언약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성소가 다 무너졌지만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 구원의 길일 구원의 기념일인 그 언약의 약속,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표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소의 기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언약을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왜 말명했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어.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약은, 회복해야 될 안식일은 물건을 매매하지 않는 날, TV 보지 않는 날, 게임하지 않는 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안식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표정은, 안식일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장사를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 표정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계속 지킵니다. 근데 표정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표징이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마석교회를 나왔는데 이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것이 마석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부분도 한번 얼굴 좀 쳐다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환한 미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 혹시 금메달 딴 선수들의 표정 보셨습니까? 감격에 찬 표정이에요. 여러분, 대학에 합격한 사람의 표정 보셨습니까? 아마 취직시험에 합격자 발표를 본 표정들, 그 표정이 바로 안식일에 나타난 사람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이날 매매를 하지 않고 물건을 사먹는 그 표징이 아니라 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의 표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안식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절망 중에서 회복되는 날, 내 고통이 벗어나는 날, 그 언약이 회복되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 그때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이 기별을 전하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에스겔을 보았을 때 절망 중에 희망을 주는 기별이라고 하면서요, 교회에 오면 안식일에 축복받는 날이라고 하면서요, 약속을 지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한다고 갔는데 그날 저녁 아내가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샀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또 계시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것이 아마도 에스겔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 와보니 희망이 없어요. 마른 뼈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그룹에 와봤더니 이 소그룹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혹시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내 가정 상황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망 중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내 신앙이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볼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있는 분 계신가요?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것이 마른 뼈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생각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이 교회의 형편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의 소그룹의 형편은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형편으로는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에 말씀하시면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절망 중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절망 중에 있는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리라. 나도 가능할까요? 나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쳤습니다. 이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에스겔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죽은 교회를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환경을 에스겔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그대로 했을 때에 뼈들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목사님이 하셔야지, 설교는 목사님만 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 사람은 이 에스겔과 같은 똑같은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게 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이렇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7장 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저는 이것이 마석교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속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은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절망적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가 죽어서 실망적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생기는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생기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에게 생기가 들어자 생명이 된 그 생기입니다. 사별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생명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절망적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준 위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준 위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줬던 생명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피곤한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돈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자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단지 복음을 전했던 뿐이었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던 사람들이, 결심했던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는 경험을 봤습니다. 전과자가 변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변화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미 621장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